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신 손이 이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영원토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 앞에 서서 살아가는 인생, 마땅히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로, 신앙에 대한 올바른 자세로 이 순례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오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모든 여정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돌보아 주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바 그 진리의 음성을 따라, 주님의 음성을 따라 걷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마음에 정직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말씀을 들은 자의 기쁨과 감격과 그 은혜를 아는 자가 걷기를 소원하는 순종의 한 걸음으로 주님을 따라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만. 오늘 본문은 17절까지 되어 있는데 분량이 좀 많아서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이스라엘 중의 소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믿음이 좋다 이런 말이 있죠. 어떤 성도님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저분은 참 믿음이 좋으시다. 우리 이런 식으로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아주 자주 사용하는 말이고 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말도 누군가 다가와서 그 말에 정의를 좀 내려보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면 뭐라고 정의를 내려야 될지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신앙의 길에 입문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그 말에 정의를 좀 내려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받게 된다면 뭐라고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마음에 담아둔 채로 오늘 성경을 함께 살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가 연속해서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그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해주신 이야기하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신 이야기, 연속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 두 이야기가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둘 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병을 낫게 하셨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셨습니다. 이 두 사건은 분명히 놀라운 이적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이런 일에 열광하고 이런 일을 기대하고 이런 일을 행하는 어떤 하나님의 대리자가 나타난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열렬히 추종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이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놀라운 이적들을 아주 많이 보여주셨죠. 귀신을 쫓아내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예수님께서 스타로 등극하시게 됐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반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반응을 얼마나 못마땅해 하셨는지 누가복음을 읽어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그런 내용이 설명되어 있죠. 바로 이 본문 앞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게 된 그 배경, 그 배경을 설명하게 되는 맥락, 그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 그 대목에서도 바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의 그런 반응을 얼마나 못마땅해 하셨는지 설명이 돼 있죠. 누가복음 6장, 16장 아니고 6장 17절에서 19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이 상황을 아시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12제자를 데리고 가서 이전에 행하시던 그 전도 사역,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역, 이 사역을 이전과 다르게 좀 더 제대로 된 조직을 갖추고 일을 하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서 12제자를 세우셨죠. 이 12제자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12사도와 함께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유대 사방, 예루살렘,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바라는 게 있었죠. 이적을 바랬던 거죠.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고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예수님은 할 수 있는 그것을 일으켜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의 소원이 얼마나 간절했든지 그들은
그냥 앉아서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시기를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찾아서 수소문해서 찾아온 것이고, 그렇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아주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대했던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을 다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만지면 병이 낫는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렇게 열광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아이고, 너희들 나 찾아다니느라고 참 애쓴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주목하지도 않으셨고 그들에게 반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겠다고, 예수님 만지겠다고 온 힘을 다해서, 온 열정을 다해서 예수님 찾아왔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들을 보지 않으시고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예수님은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열정적인 사람들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원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올바로 배우고 올바로 살아내며 올바로 전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셨고, 이어서 쭉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하셨던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6장 20절부터 49절까지 이어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다. 열정적으로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다. 사실 복음서를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읽어보면 복음서 기자들이 일관되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이거죠.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다. 왜 복음서 기자들은 이런 식으로 책을 써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사람들의 문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그림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림을 고집하면서 산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도 바로 그런 상황이죠. 바로 앞장면에서 그토록 세세하게 6장 20절부터 49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이 바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라고 쭉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그림을 고집하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오늘 본문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때 이 무리가 또 예수님을 쭉 따라갑니다. 가버나움 마을에 가서 어떤 백부장이 보낸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죠. 유대인의 장로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백부장은 스스로 생각할 때 감히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들을 대신 부탁해서 보냈고, 자기 종이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까 좀 고쳐달라, 예수님이 좀 와서 살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예수님은 그의 청을 들어주기로 결정하셨고 그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 거의 다 왔는데 그 사이에 백부장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백부장의 친구들,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백부장은 지금 질서와 이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백부장에게는 바로 이런 태도가 있었던 겁니다. 참 귀한 태도고 참 바른 태도가 아닙니까? 이 사람은 사실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방인 점령군이죠. 로마 제국의 백부장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 조선에서 요즘 말로 하면 뭐 파출소장 정도 되겠죠. 조선 사람들을 통치하는 치안을 담당했던 일본 순사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백부장이 바로 그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유다, 갈릴리의 작은 마을 이 가버나움의 그 백부장은 그 지역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유대인들이 볼 때 상당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저는 당신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낮은 사람이고 당신은 아주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죠. 때문에 우리가 이 백부장의 모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진지한 성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백부장은 진지하게 성찰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 자신이 베풀어 놓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죠. 이 백부장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죠. 먼저 유대인 장로들을 보낼 때도 그는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했고 예수님을 초청하려고 사람을 보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도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만약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대접을 하지? 어디에 앉으시라고 하고 차를 어떻게 대접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이분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깨닫게 됐던 거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 소문을 정리해 보면 이분은 권위 있는 설교자 정도가 아니고 말씀 한마디로 병자를 낫게 하는 보통의 의사와는 다른 이분은 특별하신 분이다. 정리를 해보니까 이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셨던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냥 높은 사람 정도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그는 그렇게 진지한 자세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대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나의 나 됨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내가 얼마나 낮은 사람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진지하게, 진실하게 성찰하면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백부장이다 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대인들 많이 도와줬다 라고 하는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그저 사람이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성찰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중심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주변만 맴돌다가 끝나버린 경우가 세상에 참 많습니다.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상태죠.
겉으로 보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뜨겁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 따라다녔고 예수님 만지려고 온 힘을 다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왜 인정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진지하게, 진실하게 성찰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내 앞에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성찰해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성찰하는 자세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부디 성찰하는 신앙, 묵상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 그런 믿음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 백부장의 특징은요, 공로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앞서 잠깐 언급을 했었죠. 백부장은 그동안 이 식민지 유대인 백성들을, 이 세상의 약자들을 굉장히 선하게 대해줬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줬고 그들의 신앙까지 존중해줬죠. 그러다 보니 그들이 회당을 짓는 일에 아주 지대한 도움을 주기도 했던 것이죠. 그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도운 일, 선을 행했던 일, 그것과 예수님을 지금 초청하는 일을 결부시키려고 하지 않았죠. 사실 이런 백부장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우리 조선을 지배하던 순사들 중에 이런 그 순사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을, 이 피지배자들을, 식민지 백성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의 신앙까지 존중해주면서 회당을 짓는 일에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 흔치 않은 일이죠. 어쩌면 그는 그 일을 하면서 자기 부대 내에서 승진의 기회를 잃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어떤 불이익을 당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유대인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어떤 공로의식이라는 것을 가질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없었죠. 전혀 그런 공로의식이 없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진실하게 성찰했기 때문이죠. 진실한 성찰을 통해서 그는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이 유대인들, 이 식민지 백성들, 이 세상의 약자들을 내가 선하게 대해주고 그들을 도와준 거 있는데 그런 정도 가지고 내가 이분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알게 됐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시 백부장의 집으로 가던 길을 돌려서 원래 출발하셨던 그곳으로 돌아가셨죠.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을 따라오던 그 무리들을 향해서 한 말씀 하신단 말이죠. 7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굽니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사람들 말하는 거죠. 6장 17절부터 등장한 이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토록 세세하게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라고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속에 자기의 그림을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 속으로 생각하길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참 말도 안 되는 공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격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도무지 진지한 성찰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의 거울을 자기 앞에 놓고 자신의 모습을 성찰해 보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대변하면서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도무지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 알아보지 못했으면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열심히 만지려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여기 9절에서 얘기하는 너희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너희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뜻이 되겠죠. 너희들 중에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구나. 나는 너희들 중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너희들은 유대인이잖아. 저 백부장은 이방인이고 너희들은 유대인이잖아.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몇 천 년 동안 배워온 사람들이잖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운 사람들이지 않니? 그러니 너희들 중에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 중에는 한 사람도 없구나. 그런 뜻이죠. 여기서 누가가 그 백부장의 그 태도를 보신 예수님께서 놀라셨다, 이런 그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그랬죠. 사실 그 예수님께 뭐 놀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순간 놀라셨다, 그를 놀랍게 여기셨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놀라셨다라고 하는 말은 기대하지 않은 일을 겪으셨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누가가 왜 이런 말을 굳이 기록을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사람들한테서는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너희죠. 너희.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설교를 직접 들은 사람들, 선지자들로부터 조상 대대로 배워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다시 직접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세주, 그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배우고 또 배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 중에는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이 이방인 백부장에게서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놀라셨다. 이렇게 누가가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잘 정돈해 놓고 잘 이해하는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십시다. 믿음이란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이적을 체험하는 것도 아니죠. 믿음이란 신앙의 경력도 아니고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나의 나됨을 알고, 그래서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죠. 내 일상의 삶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주여,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겸손히 엎드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자기의 공로로 바꾸어 버리는 천재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뭐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무슨 뭐 착한 사람이거나 더 선한 일을 많이 했거나 더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죠. 그러나 이 1세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는 저 이방인들하고 다르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 편이 되어 주셔야 된다고 굳게 믿었죠. 그러나 보십시오. 그렇게 굳게 믿고 있던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는 내가 찾는 믿음이 없구나.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도가 쌓여서 인격이 될지언정 기도가 쌓여서 공로가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헌신이 쌓여서 인격이 될지언정 헌신이 쌓여서 공로가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행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나의 인격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 건강한 모습으로 빚어져가는 우리의 신앙 인격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의 기도는 그렇게 쌓여서 그의 인격이 될 것이고 헌신을, 봉사를, 섬김을, 순종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은 그렇게 쌓이고 쌓여서 그의 신앙 인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공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뭐를 얼마나 대단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치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처럼 성찰하다 보면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이 문제를 혼동하게 되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광훈 같은 사람이 외치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사람이 외치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둘도 없는 궤변이죠. 어떻게 그런 것이 믿음이 되겠습니까? 우리 잊지 마십시다. 백부장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감히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그런 자격이 있다고 굳게 믿었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만지려고 했던 것이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구원자를 우리 같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그것이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성찰할 줄 모르는 사람의 어리석음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꾸짖으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그런 믿음을 사모하시고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갖추고 하나님께 나와서 순종하는 이 순종의 기쁨을 만끽하게 되는 그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의 순례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항상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 질문을 놓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나의 공로로 바꾸어 버리기를 좋아하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유대인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음을 성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앞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진실을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보실 때 네가 진정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걸어가며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 실체를, 그 영광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맛보며 제대로 증거하는 주님의 종이 되어 살기 원하오니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빚어주셔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제자로서 그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